오늘 본문은 유다가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에 의지한 사실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이 시대적 상황과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세계는 아수르의 서진 정책으로 인해서 약소국들이 서로 생존하기 위해 동맹을 맺던 시기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이 아하스는 이 아수르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수르와 친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수르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아하스와 반대되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애굽이란 나라는 오랫동안 이 근동의 지역에서 힘을 갖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애굽과의 동맹을 견고히 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극복하는 데에 이 애굽이 도움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701년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할 당시에 애굽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지는 못합니다. 이미 애굽은 아수르를 맞설 상대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경고에도 무시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 친애굽 정책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강하게 지적합니다. 본문의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을 따랐던 이 유다를 향해서 패역한 자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패역한 자식은 성읍 주민이 보는 가운데에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 남유다가 했던 이 모습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한 애굽을 동맹을 체결한 이 죄가 돌로 쳐 죽일 만큼의 가증스러웠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삶의 규례를 주시면서 왕이 될 사람이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게 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애굽은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살이를 했던 곳이었고 죄악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유다 정치 지도자들이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 애굽으로 이끌고 건 아니었지만 국가의 중대사의 문제를 애굽으로 가져왔다는 그 말 자체가 나라 전체를 애굽의 권한에 두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박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판단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는,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저질렀던 겁니다. 남유다가 애굽에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3절을 보면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당시 애굽은 애국 자국민이 왕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누비아 출신의 그 샤바카라는 왕이 이 애굽을 정복하고 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고 나라가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당시 곳곳을 점령했던 이 아수르를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건 당연했던 겁니다.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했다라는 이 말은 애굽의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하나님보다 더 애굽을 의지했던 이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 애굽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치를 당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남유다가 아수르 침공에 대비해서 이 애굽과 동맹을 맺기 위한 노력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다에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중해 동쪽 연안, 즉 유다의 서쪽 편에서 애굽으로 뻗어있는 이 해안 도로를 가야 합니다. 그 도로는 위험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가는 길은 해안 도로가 아닙니다. 당시 아수르는 군대를 보내서 이 해안 도로에 어느 누구도 애굽과의 어떤 거래와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다 사신들은 빠르고 편한 해안도로를 이용해서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고 암몬과 모압을 지나서 이 시내 광야를 거쳐서 아주 힘들게 애굽으로 갔던 겁니다. 자신들의 재물과 보물을 낙타와 나귀에 싣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애굽에 대해서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도움이 아주 헛되고 무익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애굽을 빗대서 7절에서는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라합은 거만, 또 자랑, 힘을 의미합니다. 애굽은 전통적으로 이 고대 지역에서 강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미지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런 애굽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면 아수르가 침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금은보화를 싣고 애굽으로 갔지만 이러한 희생과 수고는 유다에게 무익했던 결과를 가져옵니다. 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당할 때에 애굽이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아수르군에 묶여서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게 된 처지였던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경고를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에 8절의 말씀대로 어떤 문서화를 시켜서 영원히 보관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애국과의 동맹 체결 전과 후에 이 남유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지적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책과 서판에 기록해야 될 이유이자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패역한 백성입니다. 반역하는 백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끝까지 자기의 고집,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식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으나 그 예배는 진실된 예배가 아니었고 참된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에 불과했던 겁니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책망하셨지만 그 모든 말씀을 거부했던 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이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애국과 동맹을 맺은 이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하나 이야기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선견하지 말라 하고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가르치는 걸 하지 말고 진실하고 바른 말로 양심에 자극이 되는 말도 하지 말고 자신들의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 옹호해 주면서 칭찬과 압으로 자신들을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달라는 말입니다. 11절에 보면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른 길은 바로 신앙의 대원칙이고 첩경은 신앙의 세부적인 수칙을 의미합니다. 즉 남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될 것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이러한 제안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까지도 그 말씀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들을 괴롭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남유다의 백성에도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불시에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말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애굽을 따르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그 예언을 말하고 있죠. 유다 사람들 하나님의 예언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예언을 업신여기고 사람의 힘을 의지했던 겁니다. 이러한 유다의 태도가 큰 죄악이며 그로 인해서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악을 행한 이 유다를 향해서 바로 무너지려 터진 담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담이나 축대는 무너지려고 하면 먼저 금이 갑니다. 그리고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점점 더 가운데 부분이 튀어나오게 되죠.
그러다가 이 힘을 받게 되면 순식간에 그 담이 터져 버립니다. 이처럼 죄악 가운데는 유다가 점점 죄악으로 인해서 위태하다가 어느 순간에 탁 터지면서 파멸에 이른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정도는 어떨까요? 14절을 보면 토기장이가 볼품없고 잘못 만들어진 그릇을 아주 산산조각 내서 깨트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에게 아주 강하게 임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환난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절을 보면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불신앙의 태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자극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수르 군대를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치는 스스로의 방법을 택했던 겁니다. 그러나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 군대가 더 빨리 말을 몰아서 남유다의 백성을 추격하고 남유다는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몰살당하게 되며 비록 몇 명만 살아남을지라도 그들의 삶이 단지 생존에 있을 뿐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이 징계를 받고 있는 이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시고 응답하시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는 이 유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다시는 고통 중에 애통하지도 않을 것이고 구원으로 인해서 회복되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20절을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라고 말씀합니다. 고생이 그들에게 양식과 물처럼 끊어지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한 이들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과 백성은 새로운 관계로 변화됩니다.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에 내 스승이 볼 것이다. 고통 가운데에 있지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영적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백성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22절을 보면 우상을 던지며 나간다. 이전에 행했던 죄와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우상 숭배는 유다 사람들이 행하던 당시 여러 죄악 가운데의 대표적인 죄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자신들보다 강한 나라를 섬기는 우상은 그들에게도 다른 강대국처럼 큰 힘을 주고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감으로써 이전에 행하던 죄의 길에서 완전히 그들은 떠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결과 그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걸 약속하십니다. 23절을 보면 주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강우량이 적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많은 비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충분한 비와 또한 기름진 땅에 의해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충분한 양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가축들 역시 충분하게 먹고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5절을 보면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륙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망대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공격하는 대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함으로써 자신들의 백성을 압제하고 학대한 자들을 무력화시키고 그 모든 세력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게는 형벌로 나타나지만 의인에게는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겠다라고 말씀하시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벽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백성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또한 눈물 없도록 완전하게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도 아주 충만하게 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남유다의 징계 도구였던 이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은 하나님의 위엄과 진노의 근거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묘사합니다.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홍수처럼 임해서 아수르의 존망을 위협하게 하고 농부가 키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집어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걸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심으로써 이스라엘은 즐겁고 거룩하고 영광된 것으로 올라가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29절에서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저녁에 시작하는 이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절기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앞뒤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감사하고 또한 즐거워했던 것처럼 아수르가 멸망하는 날에는 이스라엘 반석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이 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보호 아래 안식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아수르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험 있는 소리를 들려주시고 내리치시는 팔을 아수르에게 보이시면서 맹렬한 화염과 폭우와 폭우 등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당시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이 아수르는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고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막대기는 바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33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도벳은 이미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도벳은 이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 있던 산당을 말합니다. 그것은 암몬의 신이었던 몰록에게 인신제사를 행했던 곳이죠. 요시야는 왕이 되고 나서 인신제사를 철저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쓰레기와 범죄자들의 시체를 태우는 화장터로 사용을 합니다. 도벳이 왕을 위해 예비되었다는 이 말은 바로 다른 시체들과처럼 이 아수르 왕이 파멸됨을 의미하고 또한 도벳이 깊고 넓게 만들었다는 그 말은 아수르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해서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보는 것에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늘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여야 믿겠다라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했지만 늘 강대국의 힘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는 남유다를 향해서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힘이 눈에 보여 그것을 믿고 피한다고 하지만 그 고난을 결코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늘 속으로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날을 주심에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새날을 선물 받았지만 우리의 앞은 한치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앞길을 아십니다.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묻지 않으면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뜨거운 고난을 잘 이겨내고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오늘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